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네, 잘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데 잘하지 않는 생명이 있을까요? 잘하는 건 어린 생명에게 쓰는 표현이니까 어쨌든 성숙해가고 변화되지 않는 생명이 있을까요? 작던 크던 어떤 형태든. 요즘 날씨가 변화되면서 땅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걸 봐요. 화분에다가 씨들을 심어놨는데 한참 안 나다가 며칠 전에 났어요. 조그만 싹이 났어요. 굉장히 예쁘죠. 싹이 나면 색깔도 예뻐요. 근데 싹이 났는데 안 자라고 계속 그 싹 상태로만 살아있다면 얘를 살아있다고 해야 될까요? 살아있긴 살아있죠. 근데 자라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생명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오늘 함께 하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자면 사역입니다. 사역. 교회 밖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영어 문법 배울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사역동사, let 뭐 이런 거 있죠. 일 시키는 동사. 사역이라는 말이 일한다는 말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자가 사자나 역자나 다 부린다는 말이에요. 부린다는 말은 일을 시키는데 누구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부탁하거나 그 페이를 하고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린다고 표현하면 이거는 종한테 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사역이 뭘까요?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사역, 사역자라고도 표현하고 막 대단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사역자는 누굴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에 보면요, 3장 5절에 사역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servant라고 돼 있어요. 영어 표현에서는 servant,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 일하는 사람, 종. 섬겨야 되는 사람. 그죠? 사역은 섬기는 거고 종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정확한 이해가 일하는 겁니다. 일. 사역은 일이고 사역자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역의 목적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저런 역할로 사역자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뭔데요? 들어보셨을 텐데 몇 주 전에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얘기하면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된다 그랬죠.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 그게 목적인데 교회를 세운다는 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사역이고 사역자입니다. 사역에 대해서 근데 생각하면요, 뭐랄까요? 오해랄까요? 조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달까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들은 말인데, 작은 교회는 뭘 자꾸 시켜서 부담스럽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뭘 자꾸 시키는 작은 교회, 부담을 주는 교회인가?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느끼는 건 본인이니까 표현할 수 있는데, 글쎄요. 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3장인데 그 첫 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다, 젖먹이 같다, 그래서 어른의 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뭘 자꾸 시켜서 부담스럽다는 말은
조금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교회가 과하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합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잘하지 않고 성숙해 가지 않고, 물론 몸은 잘할 만큼 잘했고 지식은 많이 있고 사회에서는 인정받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잘하지 않고 섬김을 받기만 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작은 교회는 뭘 자꾸 시켜서 부담스럽다는 말은 나는 뭘 자꾸 안 시키고 나는 섬김을 받고만 싶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섬김을 받고만 싶으면 섬겨주는 사람은 어디서 나요?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섬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조금씩 역할을 하면서 성숙해 가는 게 맞죠.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더 성숙해지셔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표현을 하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전에 들은 말인데, 이 교회는 내가 사역할 자리가 없다. 사역할 곳을 찾아서 나는 떠나겠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뭐라고 비판할 바는 없지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면 그 교회에서 필요한 일,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나는 내 기준에 맞는 데를 찾겠다는 얘기로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재능도 주셨고 달란트 주셨는데 그걸 완전히 잘 활용하면서 자기도 만족하면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환경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어진 환경 안에서 또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공동체고 공동체는 가족 같은 모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아들이 우리 집은 내 기준에 맞지 않아요. 나는 내 기준에 맞는 다른 집을 찾아서 가서 아들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역자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릅니다. 교역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가 봐요. 안수받은, 그리고 안수받기 전에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일컬어요. 전문 사역자, 뭔가 전문가예요. 찬양대 하거나 찬양단을 하면 음악을 전공했거나 음악에 뛰어난 달란트가 있어서 전문 사역자로 해요. 어떤 교회들은 그런 분들에게 수고했다고 사례비,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는 못합니다. 마음은 많이 있는데 못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도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도 써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외에 교역자를 세우지 않고, 유급 사역자를 세우지 않고 평신도들이 일어서서 지도자가 돼서 사역을 하도록 그런 체제를 가지고 가는 교회도 있어요. 좋다고 보고 좋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역자가 되든지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신상재 집사님.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다 거의 대부분 사역을 하고 있죠. 작으나 크나, 혹은 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칠 때가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지친다, 힘든다, 기쁨이 없이 한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죠? 혹시 지금 그런 분 계십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뜨겁게 기도해 드리고 얘기 잘 들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역에 지칠 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멈춰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 정말 원해서 하는 사역인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사역인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맞나? 멈춰서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지쳤으니까요. 뭔가 무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멈춰서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상담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상담하세요. 꼭 담임 목사, 교역자에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꼭 믿을 만한 분이어야 돼요. 소문나면 또 곤란한 얘기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시는 분들과 상담하세요. 담임 목사하고 상담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또 그쪽 길이, 그쪽 통로하고는 얘기가 안 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상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렇게 하면서 첫사랑이 회복되고 새 마음이 일어나고 힘이 나면 기쁜 마음으로 계속 사역하면 되죠. 회복됐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애쓰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힘들고 지치는 나를 붙잡아 놔두고 달래가면서, 스스로 나를 달래가면서 기쁨이 전혀 없는데 계속 사역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다시 충전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쉬어야 되고요. 알려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야 돼요. 내가 이런 상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쳤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알려야 돼요. 쉬는 거 괜찮아요. 다시 사역하기 위해서 혹은 더 맞는 사역을 찾기 위해서 쉬는 것 좋습니다. 소진하는 사역과 충전되는 사역이 있어요. 소진하는 사역은 지금 지쳐서 쉬고 싶을 때를 만드는 사역이죠. 내가 뭔가 사역하고 있는데 지치고 힘들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멈춰서 돌아보고 상담하고 회복되면 계속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역보다는 충전되는 사역을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이걸 정말 내가 이걸 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 사역이어야만 참으로 좋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충전되는 사역에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열쇠가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눈 감고 되돌려 보시면 금방 들었는데 바울, 아볼로 물 주고 심었고 물 주고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심었고 물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자라게 하신 거다. 일하는 사람들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었죠. 거기에 열쇠가 있다니까요. 두 절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심었어요. 처음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역할을 했어요. 잘 자랄 수 있게 물을 줬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확실한 건,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부흥도, 사업의 일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자기 뜻대로 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거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심고 물 주는 건 농부가 하는 일인데 주인인 농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오늘 얘기에 심고 물 주는 거 주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요? 주인이 시켜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일하는 사람에게 없죠. 시킨 사람한테 있죠. 주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결과는 내 책임 아니라 하나님 책임. 그러니까 나는 마음 편하게 시킨 일을 열심히 하면, 순종하면 그것으로 최고의 사역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하면 그 결과도 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고 싶어 하지요. 그거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하는 건 종으로서 일하는 거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게 우리 사역이 건강할 수 있는 열쇠예요.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잘 되고 안 되고가 누구의 기준으로요? 자기 기준으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잖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잘 되고 아니고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요. 당장은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때도,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생각할 때도, 교회 일들을 바라볼 때도 이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욕심. 자기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근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 결과는 볼 것이 없고요. 그것이 다예요. 그것이 최고의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결과가, 열매가 좋든 그렇지 않든 실패하는 사역, 실패하는 순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젖먹이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린 아기들은 어른처럼 딱딱한 음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이 아주 약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젖먹이가 있겠죠.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어도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뭔 잘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우리 다 있었죠. 젖먹이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계속해서 젖먹이로 머물러 있는 게 문제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금 제가 무슨 얘기했죠? 젖먹이 얘기하기 전에 충전되는 사역 얘기를 했죠. 그 충전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좋은 사역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젖먹이 얘기를 하죠. 그 충전되는 좋은 사역자와 그가 아니면 젖먹이,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충전되는 좋은 사역자가 되십시오. 근데 우리 안에 젖먹이 같은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 있지요. 애나 어른이나 다 있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어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힘들면 힘들구나 하는 말을 듣고 싶고, 뭘 좀 했을 때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린아이에게서 오는 마음이에요. 특히 교회에서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 일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화가 나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나요. 그리고 그냥 혼자 화나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걸 표현하게 돼요.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그게 나온다고 봐요. 젖먹이가 나쁜 건 아닌데 잘할 때가 됐는데도 젖먹이 수준으로 있으면은 문제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나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들을 분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나 제가 저를 볼 때 제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고 크고 또 반응하는 어떤 그 자극이 다를 뿐이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성인 아이라고 불러요. 어덜트 차일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는 일반적인 현상. 근데 이게 신앙에서 있어서도 신앙이 자라게 하는데도 장애가 된다는 거죠.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은 현재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그리고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파괴하면서 살아요. 생각나시죠? 내가 너무나 참을 수 없어서 막 화내고 싸우고 헤어졌던 일들. 우리 안에 있는 성인 아이, 걔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당연히 신앙 성장과 성숙에도 장애가 되는데 증상이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의 다 조금씩은 있겠지만 맞아 이거 한 3번 정도 이상 하시면 이걸 놓고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늘 소외감을 느낀다. 소외감 뭔지 아시죠? 나만 빼놓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따돌리는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요. 두 번째, 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마음속에 있다.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세 번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변화.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거기에 과잉 반응합니다. 남들이 볼 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을 말해도 괜찮은 상황인데도 거짓말을 한다. 악의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다섯 번째,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민감하다. 몇 번째인지 잊어버렸어요. 지나친 책임감 혹은 반대로 지나친 무책임. 반대인 것 같지만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힘들 뿐 아니라 병이 난 것처럼 몸이 아프다. 무엇인가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 약물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몇 개 나오셨어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내 안에 숨어있는 성인 아이, 어두운 곳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구나. 그거 아시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검색하면서 치유법을 찾아봤어요. 아는 게 중요하지만 회복되고 치유돼야 되잖아요. 찾아봤더니 시원스러운 답이 없어요. 찾은 답이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성인 아이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라는 얘기 같아요. 이거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이미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인정, 첫 번째. 두 번째, 성인 아이로 가두어져 있는 자기의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또 성숙했거든요. 착하고 마음이 넓고 남을 잘 도와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성숙한 부분이 나는 분명히 나 혼자지만 성숙한 나의 내면의 성숙한 부분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도와서 자라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성인 아이의 그 원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받은 상처에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기억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부모의 역할에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 있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부모의 역할이 만족이 안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부모의 역할을 따로 배우는 것도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원하지 않죠. 저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단서는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인 아이를 잘 달래서 좀 자라게 키우고 자유롭게 해방시켰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변화는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고 보세요? 안 변한다고 보세요? 물론 변하는 면이 있죠. 그것 말고 사람의 본질적인 면, 안 변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 얘기에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동감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참 힘들어요. 겉모습을 꾸밀 수 있고 성숙한 것처럼 노력할 수는 있는데 그 내면의 모습은 참 안 변해요. 한 명 봤어요. 한 명. 내면이 진정 성숙하도록 변화된 사람을 딱 한 명 봤다니까요. 제가 정말 평생토록 기도하고 열정으로 믿음 안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분이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신앙의 열정은 넘치는데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분이었어요. 오랜 동안 제가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진정 내면이 성숙된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그게 됐을까요? 여기에 열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그 삶으로 경험한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변화되더라고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표현, 그 중에 해당되는 거 하나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누가 듣지도 않고 마음 놓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 네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 어떤 방법보다도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끝났어요. 근데 하나 얘기가 더 있더라고요. 본문 말씀 끝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한 가지다. 똑같다.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같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다. 무슨 얘기냐? 사역에 차별이 없다. 사역의 가치에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상을 받는데요. 상을 준다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사역자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일한 대로 준다고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한 대로 준다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을 열심히 하면 많이 주고 일을 조금 하면 조금 준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성과대로 상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대로 상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유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사람들 불러다가 일을 시켰는데 여러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오래 일한 사람이나 짧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줬다는 그 비유 얘기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저는 생각났어요.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사역자고 상 받는 사역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멋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사역을 하면 더 큰 상, 아니면 반대로 숨기어져 있고 안 보이는 사역을 했을 때 더 큰 보상,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제대로 순종하면 상을 받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상을 받는데 상을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받는다는 얘기는 없죠. 얼마나, 어떻게, 무슨 상을 받고 싶으세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무병장수와 물질의 풍요와 명예 뭐 이런 거 받고 싶을걸요. 그렇잖아요. 평안한 삶 뭐 요게. 근데 그 소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의 한계는 어디예요? 아무리 넓어봤자 이 땅에서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나라, 영원한 시간에 있다고 얘기하죠. 100년도 안 되는, 혹은 100년 조금 넘을 수 있는 시간과 이 지구 위의 공간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사실은 솔직히 그거 바라죠. 근데 더 생각해 보면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 곁에서 누리는 상이 더 크잖아요. 무슨 얘기냐? 세상을 꼭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크고 작음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큰 상을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 금액으로 얘기하면 금액이 많아야 되고, 건강으로 얘기하면은 뭐 엄청 더 건강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사람의 기준이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자에게. 근데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정말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 말이 되죠. 그것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종된 사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